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마치 미얀마에 와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백을 전하는데 마이크도 없고 아무런 방송 설비도 없이, 그러나 참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알고자 하는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된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만남이 우연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귀한 만남이 되어서 남은 인생이 뜻이 있고 지금 은혜 가운데 더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앉아서 좀 생각한 것이, 하나님 왜 이제야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더 젊은 모습으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모습만 젊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더욱더 비대하고 꿈이 있는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손에 진 것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감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남은 삶 가운데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하고 잠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면 가장 귀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부탁받으면서 첫 시간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라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나의 삶을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입니다. 똑같은 이 컵이라도 내 것이면 그건 2,000원, 3,000원이면 다이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컵을 미국의 대통령이 쓰던 컵이다 그러면 똑같은 컵인데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 항아리가 그냥 가치 없는 항아리로 끝날 수가 있고, 누군가가 참 보배를 숨겨서 땅에 묻어두었다면 그 항아리를 두고 우리는 보물 항아리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무실이 누구의 것이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래서 이 사무실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종교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몸이 아프면 그냥 물이라도 떠서 장독대 가서 빌던 것이 우리 할머니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급하고 힘들 때,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뭔가 찾는 것이 종교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단순한 개념이고 그렇지만 않습니다. 진실한 종교는 하나님과 내 사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신과 내 사이를 이어주는 그 행위를 두고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피조물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과연 신이 있다면 내가 그 신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마음의 행위를 두고 우리는 종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럴 것이다는, 아마 저기도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의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오늘날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란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는 자다 이런 말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란 이름의 그 뜻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란 이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는가 하며, 또 23절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거든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동안 내 혼자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사업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경제부 장관이랄까요? 저는 정치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 정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경제부인지 산업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장관을 잘 알고 지낸다면 하는 일이 달라지겠죠. 뭔가 좀 큰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뭔가 의지할 곳이 있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저희 이모는 12년 전에 97세로 이 땅을 떠나셨어요. 주무시듯이 아주 편안하게 이 땅을 떠나셨는데 그분의 직업은 무당이었어요. 그 나무에게서 굿도 해주고 그렇게 살던 분이었는데 그 속에 신이 내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모가 굿을 할 때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렸던 그 신이 막 그렇게 해서, 저도 어릴 때 경험해봤는데 대나무를 쥐고 있으면 제가 대나무를 흔드는 게 아니라 대나무가 흔들리니까 내 손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이거 이상하다. 내가 흔드는 거 아닌데 대나무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무당되었던 이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계속 아이들이 죽었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얼마 되지 않고 죽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개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천하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발 좀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개야라 불렀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종 사촌 누나를 개야 누나 불렀어요. 뜻도 몰랐어요. 그러나 개야라 그러니까 이름은 개예요. 근데 부를 때 개야 그래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나도 이제 막 기기 시작할 때 시골의 언양이었습니다. 시골의 그 재래식 부엌. 저는 부산 사람인데 부산 말로는 정지.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기어 놀고 엄마는 일을 하고, 그게 맨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맨바닥에 기고 있었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더랍니다. 이상하다. 아직 문턱을 기어 나갈 정도는 아이는 아니고, 찾아보니까 그 아궁이 속에 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궁이 속에 들어갔는데 맨날 그 아궁이는 나무를 떼어서 밥을 하기 때문에 재가 많은 그런 환경입니다. 이모가 이상하다 싶어서 들여다보니까 애가 거기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재가 하게 코에 들어가고 기도를 막아가지고, 그때 제 이모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었는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너무 다급하니까, 이게 다 살아오신 인생이 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가슴에 안는가 하고, 이웃 사람들이 안 됐네 어쩌다가 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달려나와서 마당에서 이 아이를 두 손으로 받들어 들고 이렇게 소리 질렀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는데 갑자기 기침하면서 이 호흡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 개야 누나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도 의사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고, 저희 이모도 이제 97세가 되었을 때 제가 돌아가셔서 가니까 다들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 평생을 저렇게 사셨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가셨네요. 이렇게 참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데 옆에 그 개야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동생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믿었다. 차마 교회는 못 나갔지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급함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그분은 무당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하나님하고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 삶을 받고 천국 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 가시라고 권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천국은 혹 없다면 안 가도 괜찮지만 혹 지옥이 있다면 정말 그곳은 가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으로서 지옥 가지 말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제가 간절히 권하고 싶은 것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 15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마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이. 그래서 16살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여기 혹시 절에 다니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백중날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지옥문이 열려서 혹 지옥 가시는 분들이 자손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불면은 그 지옥문을 담당하는 지장보살이 있어요. 그 지장보살이 이제 문을 열어서 너 아들이 저렇게 정성으로 비니 내가 너를 건강하게 보낸다는 날이 백중날이거든요. 이게 공짜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1080번을 절을 해야 됩니다. 맨날 그 마룻바닥에 1080번을 절을 하고 나면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그랬어요. 그때 계속 지장보살 그러면서 그 지장보살하는 때 그 마음은 그래, 지장보살을 불러야 천상, 인간, 아기, 수라, 축생, 지옥, 육도 윤회를 거친다는데 혹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 어머니가 정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었어요. 상을 타도 촬영할 데가 없었어요. 공로상을 받아도 촬영할 데가 없었어요. 부산 송도 바닷가에서 제가 받았던 그 상을 바다에 던져버리면서 이거 받으면 뭐하냐, 보여줄 때도 없고 자랑할 때도 없고 심지어 저 찾을 때도 저를 책망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 그렇게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3살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이런 것인데 내가 몰랐구나 생각할 때 제가 그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제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전에 분명히 제가 우리 어머니 지옥 가지 마시고 극락 가시라고 그렇게 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극락 가셔야 되는데 해마다 백중날 되면 또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셨다는 확실히 없으니까. 심지어 천국과 지옥 나는 확실히 없으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왜 천국 가면 왜 지옥 가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아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어질고 착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어질고 착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압니다. 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울음이 터지는지, 내가 왜 이것을 알았던가, 내가 왜 이것을 이제 알았던가, 진작에 알았더라고요. 이런 마음에 슬피 울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통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옥 가지 마세요. 정말 갈 곳이 아니라는 사실. 잠시도 아니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인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할 뿐이거든요. 내가 믿지 못한 데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이 땅에서 깨닫고 나니까 지옥 가지 마세요. 이것을 제가 소개해야겠다 싶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죽어서 천국과 지옥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다. 여기 계시는 분은 대체로 사업과 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노후 생활 가운데 보다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노후가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나이 50에 돌아가셨습니다. 노후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 친구도 21살 때 사고로 죽었어요. 그 친구는 노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죽어서 사후가 있고 97에 돌아가신 저희 이모도 죽어서 사후가 있고 사후는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후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노후로 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데 분명한 사실이 있는 이 사후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가?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오면서 잠시 교제를 나눴는데 우리 열심히 사는 거 삽들고 고속도로 닦는 것 같다. 열심히 사는 거 정말 박수 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삽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불도저가 나타나가지고 그 길을 막딱 시작한다면 얼마나 허무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죽어서 천국 가고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해가 지면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려고 하고 제가 권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떤 분을 한번 제가 권해볼까요? 잠시만 나와보시겠어요? 잠시 죄송합니다. 나오시라고. 자, 여기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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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여기는 부자 되는 길이에요. 여기는 뭔가 희망이 안 보여요. 아니면 이곳은 뭔가 삶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늙어 병들어 죽는 그런 길입니다. 자,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내가 이왕 사는 거 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고 이왕 사는 거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잠시 여기를 어피스하고 권하는 거예요. 아니, 못 보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등에 업혔다 생각합시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라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나요? 등이 엎여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나의 뜻대로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 나 부자 되고 싶어. 제가 질문할 거예요. 왜? 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인생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사람이 70, 80이면 인생 끝나. 혹 90을 산다더라도 그냥 먹고 자고 사이에 싸고 저 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낼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자 되는 길이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너는 이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부자가 되어서 타락하는 것보다는 가난하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주님도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찾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다 사셨다는 그런 기독교적인 용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계시는 분이 우리 최순영 사장님의 모친 모자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올해 88세, 87세쯤 되시는 분인데요. 저 너무 부러워요. 오래 사신 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인생은 한 번은 갑니다. 석가모니도 갔어요. 진시 황제도 갔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갔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경 가운데 이런 경이 있습니다. 불생가빌라 승도 막았다. 설법바라나 인멸굿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인멸굿이라 그가 굿이라해서 영혼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석가모니 인생의 마지막은 죽었다예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제 어머니처럼 50에 돌아가시든 97에 돌아가시든 건강히 살았든 가난히 살았든 부하게 살았든 끝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다. 공수래 공수라는 말같이요. 불교에서는 세웅지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웅지마 그 뜻만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그런 의미로 살고 있는데 그 상 가운데 제가 무엇이가 부럽냐? 이분이 부러운 게 아니고 이분이 부러운 마음이 힘들 때 엄마 할 수 있다는 사실 못 느낄 거예요. 전혀 못 느낄 거예요. 고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엄마 그리고 그 품에 안겨봤다. 한 번이라도. 저는 20대, 30대 끝이면서 인생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처음 마음 가운데 한 번쯤은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실컷 울고 싶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제 등을 툭 치면서 그래 힘들지 내가 늘 안다. 누가 그렇게 위로하겠습니까?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 등에 엎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결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데 사업을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공부를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함께 달라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는 동기가 생기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가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어떤 경험을 했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정말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그것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분은 소개부터 참 마음에 부럽습니다. 이 사람 두고 소개하기를 부자라고 해요. 부자. 그거 정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도 한번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 그래서 인도의 카필라 왕국에 또 시다라타 태자도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너무 마음에 싫어서 내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 여기 한번 생각이 빠지니까 왕자리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자리도 내버리고 그 예쁜 와이프 그러니까 그 왕비도 내버리고 그가 돌을 닦으러 나간 거예요.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 이 죽음의 공포가 그의 마음에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산에서 이제 돌을 깨치는 가운데 인생은 무다 하는 걸 깨닫죠. 그리고 색즉시공 공덕시색이라 있는 것지만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마음을 비워버려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마음을 비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비우면요 평안한 마음이 들려와요. 그런데 그 평안한 것은 결코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포기한 평안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셨으며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지 우리에게 하나씩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이야기 좀 빠졌는데 그와 같이 이 부자는 그렇게 인생이면서도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재산이 모이는 재미에 그냥 세월 가지고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소출이 많고 계획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기를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모래시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세고 있을 때 내가 드디어 100만 원 모았구나. 드디어 1000만 원 모았구나. 5천만 원만 넣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야 1억을 모았구나. 좀 투자기는 좀 조심스럽고 좀 더 열심히 했어. 1억 2천을 모으거라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의 수명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의 수명을 세시면서 너가 언제라도 내가 부르면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는 노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노후를 알면서 왜 눈에 보이지는 않는 사후를 생각지 않느냐. 그래서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합니다. 부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이게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과 제가 지켜보니까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끈기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에 근데 그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지 못하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사후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들 노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르면 얼굴이 더 예쁠 것인가 여기는 관심이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이 얼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는 우리가 평가하기는 그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는 어리석은 자여. 왜 그러냐고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너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계 달렸는데 지금 11시 30분,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벌써 30분 지났네? 조금 있으면 2시간 지나갔네? 또 저녁에 와보니까 또 11시 35분인 거예요. 내일 이맘때 오니까 또 11시 35분인 거죠. 계속 11시 35분 돌고 있어요. 인생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11시 35분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계속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래시계를 보면 느낌이 달라요. 사우나탕 가보셨죠? 모래시계를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머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밑에는 점점 쌓이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쌓았구나. 이만큼 쌓았구나. 내가 드디어 5분을 견뎠다. 6분을 견뎠다. 7분을 견뎠다 하는 사이에 위에 그만큼 점점 주는 건 안 보는 쌓이는 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내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제가 아침에 이곳에 오느라고 이제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잘 도착했고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녁에 가서 여보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하셨어요. 다들 어떠시던가요? 정말 다들 너무 사람들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오늘 좋은 만남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아내가 포항에 병원에 와서 영안실에서 당신 이렇게 뜨라고 어떡하냐고 왜 비 오는 날 하필이면 가가지고 제가 곧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큰 차와 충돌해서 죽어서 영안실에 누울 수도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지 못하고 그렇지 않을 것처럼 사니까 인생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생각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가능하면 가등사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작년 1월 28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옆구리가 너 아파도 너무 아파. 그래서 대구 동산병원을 달려갔어요. 왜 동산병원을 달려갔을까요? 포항에 큰 병원도 많이 있는데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대구 동산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받은 판정이 신장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기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소식을 갖고 아직 아내는 알지 못할 때인데 제가 눈을 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차이점인데 여기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계실 텐데 믿는 자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엄마하고 달려와서 아실 때가 있고 시급 울 때가 있는 거예요. 혹 엄마 해결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생의 해결책을 가시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날 저녁으로 급속도로 연락을 받고 교회의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옮겨지고 그래서 바로 그냥 일이 진행돼서 수술받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답니다. 나는 왜 이래 하고 소주병 들고 정말 인생이 왜 힘들어 하고 형상감가에서 온다고 해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사들의 마음 움직이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금 경험케 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노후를 생각하고 있지만 노후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생각하지만 조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되고 보니까 너무 신나요.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막 급하게 막 말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서울 가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실컷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빨라도 못 알아듣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재밌게 놀다가 저녁이 떨어지면서 매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내일 또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일이 먹고 매미하고 제비하고 놀다가 이제 제비가 떨어지면서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그러니까 매미가 내년이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노후 사후 이야기에도 현실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함께 했는데 우리에게는 죽음은 현실이듯이 후에 심판도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가장 기본적인 심판이 이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천국이냐 지옥이냐 했을 때 지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오라고. 뭐 어떤 분이 편하기를 왜 십자가에서 팔 걸고 있느냐. 왜 지금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삭하셨는데 왜 지금 이러고 계시느냐.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종일 팔을 벌려 너를 기다려노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렇게 안 간 거예요. 가지 않으니까 선생님 잠깐만 나오세요. 저등이 아니야. 저등이 엎이세요. 내가 정말 좋은 곳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나는 못 일어나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못 가요. 그리고 나와서 엎이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한 내 집에 가자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집은 가을 것은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말미암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죄에 대하면 너가 어떻게 살았냐를 묻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하나님을 믿기 싫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간절히 권하고 내가 그렇게 너를 불렀더만 너는 내 등에 엎이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모습일까? 참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지옥에 관한 동영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끔찍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영상의 특징이 뭐예요? 상상이잖아요. 누가 지옥에 가봤습니까? 상상으로 한 것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거. 즉 하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살아가면서 인생이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내가 참 그런 게 있으면 다음에 믿지. 어떤 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참 귀신 중에 가장 더러운 귀신이 차차 귀신이라고 해요. 차차 믿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안 놔줘요. 차차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믿어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죽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때 하나님 제가 어찌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죽어봐야 알잖아요. 성경에는 죽어보고 지옥을 본 사람이 있어요. 모든 동명사는 다 상상이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죽어서 지옥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은 이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다 이 뜻이에요. 이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계속 가면 너가 결국 이 일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런다 하고 얼른 돌이키면은 그것은 그 사람 이야기로 끝나고 너는 나도 그럴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인사말이 있대요. 대박 났어요. 대박 나서 뭐 하시고 누가 저에게 한 10억만 주셔도 저는 인생이 피곤할 것 같아요. 미얀마 갈 때 한 2천만 원 가져가면요. 그 당시 돈이 우리나라 일하면 1,000원짜리 돈밖에 없었어요. 2천만 원을 가져가면 한 2,200이 되는데 2,200을 1,000원짜리로 다 바꿔서 환전했습니다. 미얀마 얘기하는 거 끝이 없어요. 그 깊은 산속에 가려면 차도 없고 오토바이 타고 걸어가는데 2,200만 원을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로 바꾸면 몇 다발이죠? 100만 원으로 하도 돈을 많이 안 벌으셔가지고 22다발이에요. 그거 물론 몇만 원 합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로 바꾸면 220개예요. 그거 무겁습니다. 나 그렇게 돈이 무거운 줄 몰랐어요. 그 올라매고 산길을 걸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그 돈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렇게 무겁지만 저 올라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 깊은 산속에 가면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몸이 아파도 병원을 그만두고 약도 못 삼는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많은 분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낫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올리면 어깨에 그 무게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 됐다. 불쌍하다. 돈을 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깊은 삶 속에서 가게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제가 그를 붙들고 기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들을 도울 일이 없지만 기껏해야 그 돈 꿀러 가서 돈 나눠주는 건 할 일이 없지만 그들이 너무 기뻤어.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셔서 너무 감사한 인사밖에 들을 게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제가 병원 가라 그래요. 동산병원 가세요. 영남대 병원 가세요. 서울대 병원 소개해드릴까요? 아산대 소개해드릴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곳에서는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쌍하세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밖에 기도가 안 나요. 평생을 살아온 분의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집에 할 것도 없는 그런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 보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인생의 한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일이 1년 뒤에 제가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당신 천국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면 어떡하냐고. 너무 반가웠어. 그분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당신 기도해놓고 기도 안 믿어요. 이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죽어보니까 자기가 지옥 보냈는 거예요.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맞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못 믿었죠? 근데 자신이 지옥에 와 있으니까 지옥이 정말 있구나 했을 때 그 사람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차피 이곳에 왔는데 내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간 사람을 다시 이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 찾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나의 말을 좀 전해달라고.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 살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 지금 그 누가 가서 말씀을 드려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제의 대람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부자 되어보는 것. 맞아요.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죽어가는 사람 앞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알아듣신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내가 다시 해보고 싶게. 우리의 참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 혼자 살아가면서 내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잡아놓으셨던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용서받았구나,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귀한 사실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내가 그분께 기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처음 이렇게 예수를 믿고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제가 일찍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들으실지 몰라요. 저에게 간절한 것은 부모가 있는 거였어요. 내가 부모가 있습니다. 더 공부를 하고 더 편하게 살고 그런 소원이 아니었어요. 내가 부모가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가서 울기도 하고 가슴에 기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존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거절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겨우겨우 자식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2살 때 잃어버린 아들이 나를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댑니다. 너는 이래서 내 아들이야. 너 어깨에 점 있지 않느냐? 병원 가서 우리 유순자 검사에 가서 너 얼굴 봐라, 이 사진 봐라, 너무 똑같지 않느냐? 온갖 증거를 다 대요. 근데 그 아이가 눈을 얼뚱얼뚱하면서 그런 게 아니는데, 우리 아버지 따로 있는데 이상한데 이러는 반응하고 그런가 하고 그 품에 달려가서 안기는 아들은 자신이 아직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자란 그 아이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요. 저 다른 얘기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스위스 가시고 하와이 가시고 그런 여행도 필요하겠지만 미얀마에 한번 가보세요. 그 가난한 동네 고아들이 막 달려와서 반기고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왜 안기기를 원합니까?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눈빛을 막 맞춥니다. 아마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좀 데려가주세요. 나 좀 데려가주세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음과 심판이라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 할지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2025년 6월 14일을 기하여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달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